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9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죠. 근데 이 부분도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지혜로운 왕,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지혜로 충만한 목사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성도들이 기쁩니다. 장로님들이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가 늘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이 참 힘듭니다. 교인들이 힘듭니다.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백성을 힘들게 하는 대통령, 구민을 힘들게 하는 구청장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야 될 지도자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첫 번째 모습은 지혜를 사모한다. 3절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배운다 그랬어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핀 내용이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정의로 경고하게 한다. 4절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따라 다스린다. 강력한 리더십이 신뢰에서 형성이 되는데 신뢰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왜? 원칙, 기준 분명하니까. 세 번째,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7절 백성과 깊이 소통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살필 내용인데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노를 억제한다 그랬네요.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를 억제한다. 이게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노를 억제한다. 사람 앞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분노 관리를 잘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에 휘발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자주 드러내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욱하는 사람, 성질머리가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백성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무서운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만 딱 부추기면 자기 교회 자기가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분노가 무서운 것은 바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고속질주를 할 때 시야가 좁아지듯이 분노하면 바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냐? 저는 그 대표적인 모델로 다윗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엄청 분노할 만한데, 화를 낼 만한데, 싹 쓸어버릴 만한데 끝까지 마음의 쿠션을 유지하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끝내 의인으로서 영광을 지킵니다. 어떻게? 저는 다윗의 영성 세 가지
참 감동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어떻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의인의 영광을 지켰냐? 첫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 복이다. 잠언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지혜로 심령을 채운 것이지요. 영성관리에 힘을 쓴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상한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중요한 영성은 새벽기도 영성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고장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분노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구청장, 새벽 기도하는 구의원, 새벽 기도하는 대통령 가슴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복수할 일이 없어요. 오늘 또 김만옥 목사께서 어디서 지도 모르는 한자 시를 들어가지고 유장로님이나 그런 시 해석을 하지, 자기 뭐 그 시 띄어쓰기는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 결론이 뭐예요?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간직한다. 끝까지 새벽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말씀은 독을 빼버리거든요. 말씀은 해독제와 같거든요. 오늘 또 막 열받았다가 뭔가 인생이 막 안 풀려가지고 화가 나서 두려워서 이렇게 왔다가 말씀을 탁 들으면 어떤 해독제를 맞는 것처럼 불안함이 싹 풀려요. 어떤 그 몸에 증세가 있는 분들은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던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거나 힘들면 그 약을 딱 먹으면 금세 호흡이 쫙 편안해지고 마음이 딱 이렇게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와 똑같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조조하고 막 열받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말씀을 착 들으면 뭐가 쫙 풀려가는 느낌. 해독제와 같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지혜로 심령을 채우는 인생, 새벽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받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 결코 분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반드시 어딘가에 축적이 돼 있습니다. 어딘가에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어떤 또 배추 김장하다가 뭔가 어디 또 캠프 가다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수없이 참았단 말이에요. 오늘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얘기하는데 절대 부르짖어 기도 안 하고 14년 동안 새벽에 주여 소리 못 들은 사람 많아요. 앞으로 저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직분자들은 부르짖는 기도 못하면 제가 안 세웁니다. 아주 여러분 진짜 많은 조건을 내세우죠. 심심하면 안 세웁니다. 속으로 안 한다 안 해. 여러분도 안 할 권리가 있지만은 저도 추천 안 합니다. 안 해. 부르짖는 기도 못하면 안 돼요. 갈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온갖 상처가 충만한데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주회전에서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인생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부르짖는 인생. 두 번째, 다윗은 의인들의 모임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시편 133편에 형제와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편에서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악인,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복이 뭐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편 133편 형제와의 연합,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아침의 이슬과 같다. 다윗은 의인들의 모임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여전히
벽을 쌓아두고 뭘 자기가 세상 열방 돈 다 버는 것처럼 뭘 캠프 한 번도 못 가고 차 한 잔도 못 마시고 별짓거리 다 하지만은 결산해보면 뭐 그거 별거 없어.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려봤습니다마는 비대면 예배가 참 경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세월이 지금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정체성의 혼란이 다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부가 다 인원 제한 없이 모여라고 해서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공포에 붙들려서, 두려움에 붙들려서.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모임을 사랑하세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길 지나가다가요, 우리는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평상에서 같이 상추를 싸먹고 목욕탕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우울증 같은 거 걸릴 시간이 없었어. 요즘에는 혼밥, 혼목, 혼공, 혼여행,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울증 초기 증상이고, 이것이 물론 어떤 더 깊은 모임,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혼자 잠시 묵상을 하는 거,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꾸 편해지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때 자연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바위 속에서, 물소리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참 저는 다윗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 훈련을 지금 1, 2,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새벽 예배 불러내서 풀어주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샬롬 소굴 친구들이 세계 열방을 다스려야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거 비타민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깊은 스트레스, 이 깊은 어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풀어준다는 기도, 주여 우리 애들은 훈련이 돼가지고요, 주여, 아주 그냥 주여 아빠지, 주여. 나는 경주 경일교회 붕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고신교 다니는데 목사님, 사모님과 이한계 선생님 다 방언도 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뜨거운 교회인데 통성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주여 아버지. 저는 새벽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다 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를 내도 잔다고 생각해요. 왜? 새벽 시간만큼만 부르짖을 수 있거든. 산에 가가지고 등산하면서 아버지 돌아다녀요? 산에? 여기 뚝방길 걸어다니면서 주여 돌아다녀요? 조만간에 신고 들어갈 겁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앰뷸런스 싣고 가버릴 겁니다. 아마 아파트에서 막 주여 막 해요? 올라와요, 총 들고 밑에서. 좀 좋은 아파트야 그나마 잘 됐지만은 이 송강 같은 데는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간다고 옷만 입어도 밑에 총 들고 쫓아오는데 칼 들고. 니 때문에 밤 새벽잠 설친 세월이 몇 년이 지났다고 막. 거기서 막 주여 막 해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을 사는 날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 어디서 합니까? 새벽에 그 시간이 아니면 할 시간이 없는데 그 새벽에도 전부 다. 그래도 황병주 집사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는데 그것도 컨디션이 좋을 때고, 어떨 때는 찬송 때부터 이제 주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 부를 때도 그때는 안 되는 거, 부르짖는 기도가. 그나마 우리 그래 조수영 조씨들이 좀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고, 좀 몇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여. 잘 김충신 할 줄 알아요?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해봐 한번 주다니.
목에 좀 뭐 가래가 끼셨나 봐요? 이성복 집사 할 줄 알아요? 이성복 어디 있어요? 이성복 안 하셨어요? 임수섭 전사님 할 줄 알아요? 주ям창 한번 해보세요. 임수섭. 새벽에 그런 소리 안 나온 것 같은데. 최원호 집사 할 줄 알아요? 일어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 그러니까 새벽에 좀 하란 말이요. 그렇게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늘 캠프, 비전 트립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 속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 어떨 때는요, 다 빗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힐링이 될 때가 있다. 푸른 바다를 쫙 볼 때 힐링이 된다. 어떤 사람은 갈대 사이로 그 바람이 샥 이거 보고, 어떨 때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꽃을 보면서. 그러니까 1, 2번에서 해결이 안 되면 3번으로 가셔야 돼. 3번으로. 근데 많은 경우가 1, 2번까지만 알더라고. 3번을 잘 몰라.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양육사로서 성도를 세워갈 때도 1, 2, 3번을 잘 보세요. 1번이 안 되면 2번, 3번이 돼도 인생이 잘 안 풀려. 자꾸 뭔가 감정에 굴곡이 있어. 부르짖는 기도, 말씀 묵상, 말씀 해독제, 말씀 영양제, 이걸 늘 받아야 돼. 이 시대 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왕, 지도자, 신자, 목사, 절대로 노를 드러내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백윤영 다 잘해도 성질 한번 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배려버려. 어디 뭘 행사를 하려다가 한번 성질을 딱 내고 나면 그 뒤부터 수습이 잘 안 돼. 수습이 이게 그 뒤부터 내 옆에 누가 오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갑자기 내가 얼굴 바꿔가지고 샤 웃으면서 조금 전에 화나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다중이에요, 다중이? 조금 전까지 막 해놓고 갑자기 미안합니다. 애들한테도 성질을 버럭 내놓고 갑자기 아들아 이러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중인격이요? 이게 그래서 평생 그렇게 계속 14시간 동안 프랑스 가는 동안 인상 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공항에서 괜히 김만원 목사한테 똑바로 해, 분위기 싸해주고, 그때는 내 옆에 누가 오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14시간 동안 혼자 독수 공부, 재미 하나도. 성질만 안 부려도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성질이 우리말로 지랄 같아가지고 심심하면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놓고 VIP 초청주의, 교회 가자. 아들아 엄마를 위해 교회 한번 가주라. 엄니 성질 뭐냐 고쳐먹으시오. 심심하면 쌍욕 해불고 뭐 별 막 네 같은 놈 난 것이 내가 후회스럽고 막 해놓고는 아들아 사랑한다, 교회 가야지. 어머니 나는 교회를 안 가도 엄마처럼 성질은 안 더럽소. 아버지 담배나 끊고 말하시오. 엄마나 패지 마시오. 그러니까 성질만 안 부려도 가족 구원할 수 있어. 성질 부려서 배려버려. 다 해놓고는 막판에 성질 부려버리면 배려버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성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솔직히 제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나보다는 목사님이 더러우시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여러분보다 성질이 좋아. 솔직히
여러분 진짜 성질 안 좋으셔. 그런데 이렇게 사고 안 치고 누구 안 패버리고 부인 안 때리고 사신 것은 새벽기도 때문에, 가정교회 때문에, 캠프 때문에, 비전 트립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피차간의 성질 안 좋은데 은혜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분노만 표출하지 않아도 집안 식구가 기쁘다니까요. 목사가 성질만 안 부려도 장로님들이 평안하다니까요. 은퇴할 때까지 성질 안 부리는 목사 되게 하소서. 양육사 그만하는 동안까지 성질 부리지 않는 양육사가 되게 하소서.